8월 4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먼저 기도로 나아갑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아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바울은 앞서 주장한 말씀을 증명하기 위하여 시편 2편 7절과 이사야 55장 3절 그리고 시편 16편 10절 등의 세 개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죠.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바울은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듣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결론적으로 설교하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으며, 주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바야흐로 이신득이 곧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결국 우리를 위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되며 의롭다함을 얻게 되죠. 비록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언덕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속하셨음을 천명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37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썩음을 보지 않게 살리셨다라고 선언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끝나실 분이 아니죠. 그분은 죽음에 매어 놓을 수 없는 생명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묵상했으면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주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시어 나에게 부활과 영생을 소망할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맞출 수 있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바울의 설교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즉시로 받아들이며 주의 백성이 되는 것과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며 오히려 시기하며 거부하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은 먼저 즉시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주는데요. 그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더 듣기를 원하고 또 그들 중 일부는 실제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우리는 그 사실을 바울과 바나바가 43절에서 한 언급, 곧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는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 안식일이 되자 온 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함을 받게 되었죠. 오늘 본문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득의 혹은 이신칭의의 사상은 바울의 대표적인 사상이자 주장입니다. 인간의 공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곧 주님께서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가 대속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사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으로 얻게 하셨음을 믿는 바로 그 믿음으로만 죄인인 우리가 죄 없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 누구를 믿으며 어떻게 믿느냐는 질문을 반드시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하죠. 오늘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나요? 그런데 왜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까요? 왜 더 즐거움을 조차 예배를, 기도를, 말씀을 등한시할까요? 왜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사람임을 드러내지 못할까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맞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다시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은혜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하여 묵상해 보죠. 바울의 설교에 감명을 받은 호의적인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청합니다. 그러자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권면하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의 삶과도 일맥상통하는 이 삶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질문에서 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청하는데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말씀을 알고자 하며 그대로 살고자 하는 삶이 곧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곧 믿음의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며 말씀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삶, 말씀으로 깨닫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어진 말씀을 통해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이 믿음의 삶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아무런 공로 없이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며 또 어리석어 의심하며 그 은혜를 거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을 주셔서 언제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